지난 6월 28일부터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나이가 태어나면서 1살이었던 나이가 이제는 만 나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나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았었죠. 또 때로는 만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6월 28일부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나면 1살, 그리고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도 1월 달이 되면 2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1년이 지나야 1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될 때까지는 개월수로 따집니다. 1개월, 10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 1년이 되면 이제 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만 나이로 계산을 해서 1살 혹은 2살씩 젊어진 거예요. 나이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2살이나 줄었습니다. 저는 생일이 8월 달이기 때문에 2살이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쉬운 7인데 만으로 이제 쉬운 5이 됐어요. 그래서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쉬운 5살과 쉬운 6살과 쉬운 7살을 이미 살았는데 또 살게 됐잖아요. 쉬운 5살을 또 살 수 있고 몇 달이지만 또 쉬운 6살도 살 수 있고 쉬운 7살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살았던 시간들 혹은 2년 동안 살았던 그 나이를 또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만 처음 경험하는 거죠. 지나간 1, 2년의 그 나이를 또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쉬운 5살과 쉬운 6살과 쉬운 7살을 더 한번 멋있게 살고 싶더라고요.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지나간 여러분들의 나이를 또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은 게 싫었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20세 밑으로는 나이가 줄어서 더 속상할까? 그럴까요? 태연아, 나이가 줄어서 기분이 어떠니? 좋아? 그래, 너도 젊어졌으니까 좋아야지. 아무튼 만 나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 6월 28일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6월 28일부터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게 6월 28일이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는데 5년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5년 5개월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몇 번 끝났고요. 다시 이번 6월 28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성경을 한 장씩 꾸준히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한 장씩 꾸준히 배운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새벽 예배가 아닌 이상은요, 정말 수십 년 걸립니다. 성경 전체를 다 배우려면. 그런데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장씩 내가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새벽에 뭔가 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성경을 한 장씩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치 못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가 아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면 5년에서 6년이 걸리면 성경 전체를 한 권씩 배울 수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셔도 성경을 전체를 배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금요 치유 예배 시간입니다. 금요 치유 예배 시간.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금요 예배라도 열심히 나오시면 그래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5번 하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엑기스 하나를 가지고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만 나오셔도 새벽 예배 때 못 들었던 엑기스 말씀을 하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반복되면은 결국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제일 좋겠고, 난 새벽 예배는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금요 치유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5장씩 점프 뛰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금요 예배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지 않은 말씀 중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 중에서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이 금요 예배라도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벽 예배와 금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번에 다시금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성경을 봉독하신 우리 권사님이 좀 전달이 잘 안 되셔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을 읽으시고 2장 3절을 읽으셨는데, 사실은 1장 3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건데 1장이 끝나다 보니까 좀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묵상했던 방법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를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틴 루터식 성경 묵상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가 다시 읽고 새벽에 설교하면서요, 다시 한번 저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읽을 때 몇 가지 깨달음을 주셨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요, 딱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한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창조 작업을 펼쳐 가신 겁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빛을 만드셨고 자연스럽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고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궁창.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졌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이 땅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이렇게 3일 동안은 나누는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제는 주관하게 하는 사람,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주관자를 세워가십니다. 그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로 하여금,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요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쫙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차질 없이 차곡차곡 하나씩 질서정연하게 펼쳐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한 대로 내가 살면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살면은 내 계획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계획을 안 세우고 살면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의 날이 있습니다. 1년은 또 몇 달로 나눠집니까? 12개월, 12달로 나눠집니다. 또 한 달은 며칠로 나눠집니까? 보통 30일, 한 달은 30일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 한 달에는 4개, 4주가 있고요. 한 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날수가요 일주일 단위로 반복이 됩니다. 1년에 52주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일주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일주일이 반복되어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반복되면서 1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들을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반복되는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봅니다. 일주일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한 달, 1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시간에 내가 월요일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잘 계획하면 우리가 훨씬 또 주도적으로 또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 있잖아요. 주중에 하셔야 할 일들. 나는 주중에 어떤 일을 한다. 또 주말에, 요즘에는 주 5일 근무를 대부분 하시니까 주중에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중에 해야 될 일과 주말에 해야 될 일들을 그 구분을 지어놓고, 또 매일마다 아침에 해야 될 일과 오후에 해야 할 일과 밤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면요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 우선순위를 둬야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일의 우선순위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고 주일날 뭔가 다른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어도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다른 쪽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냥 돈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아껴 써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여러분들 잘 가치 있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도록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적인 삶을 사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긍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표현하고 계세요. 보기에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정말 자화자찬. 야, 정말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고 또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 생활을 40년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불평불만을 했어요. 먹을 것도 만나 지겹고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래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죠.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게 보시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일 때에 긍정적인 말과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로 모였을 때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요,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그만하세요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꾸만 속회가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속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곳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회뿐만 아니에요. 선교회로 모여도 그렇습니다. 선교회로 모였을 때도 남의 흉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중단하도록 하십시오. 속회로 모여도 선교회로 모여도 긍정적인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 이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로 이렇게 진화되어 발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창조주 신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여섯째 날 동안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이시고 절대적인 분이고 정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이다. 일주일의 패턴, 창조의 패턴이 일주일의 패턴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에 하루 쉬었잖아요. 6일 근무하고 주일에 쉬었단 말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 복무할 때도 토요일 날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주 5일 근무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제 주 5일 근무로 굳어져 있고 이제 주말에는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주일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이 되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중에 일한 사람이 안식일에 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쉬다가 안식일에 쉬는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에 또 일주일 시작할 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 쉬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쉬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중요한 목적, 쉬는 것과 함께 무엇이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또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을 잘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안식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긍정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